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죠? 우리가 잘 지낸 건 수행으로 지내는 게 잘 지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수행, 양적으로 말한다면 자주 말하지만 수행을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 수행을 잊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마음이 쉽게 퇴보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망각해야 오랫동안 나를 잊어야만 조금씩 마음에 어둠이 쌓이면서 지혜들, 마음의 힘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하루 수행을 잊지 않는다면, 하지 않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별로 퇴보하지 않아요. 그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고 해나가다 보면 조금씩 힘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해가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해가 생겨나요. 이해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해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법문 들으면서 법문집을 읽으면서 이해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런 이해가 결코 완벽한 내지는 심하게 말하면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알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알았을 때 그게 정말 바른 이해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인될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수행하는 것 그밖에 없어요. 뒷정리는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해요. 여러분 오직 수행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죠.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수행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단지 반복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수행이 느끼기에 단지 반복적인 활동 같아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자기네 이치야, 대상이야, 생각 알고, 생각일 뿐이지. 수행이 단지 반복적인 활동 같나요? 반복적인 활동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게 수행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뭔가 윤활유가 생깁니다. 이걸 나는 관심이라고 말하죠. 수행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관심이 생겨나요. 관심 또한 지혜죠. 계속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마음의 기본적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관심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관심 또한 여러분의 노력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여기 분들, 내가 모르는 분도 많은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수행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은 수행에서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수행 과정에서 맨 처음 수행할 때 자기 마음의 수준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물론 기준은 나지만 내가 아는 건 내 수행밖에 없으니까 맨 처음 수행할 때 내가 하나를 알면 거기 붙어서 마음이 잘 안 떨어져요. 다른 게 나타나도 다른 걸 마음이 잘 못 가요. 가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옮겨가요. 이게 뭔가 마음이 대상에 집착하고 있고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이 활기차지 못하고 마음이 가볍지 않은 거죠. 마음의 질이 정말 안 좋은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 이렇다면 마음의 질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관심 가져봐야죠.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순간적인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행에선 순간적인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접근이 필요해요. 바른 방법의 실천이 필요한 거지 순간적인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행을 맨 처음 하면서 마음의 질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수행할 때는 대상을 끈적하게 알고 잘 안 떨어지고 하나 보면 계속 그것만 보고 있고 다른 게 나서도 안 옮겨지고 이럴 때 자기 마음 상태에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어떻게 하면 가볍게 알지? 이렇게 가볍게 알아보고 저렇게 가볍게 알아보고 이게 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게 나타나도 내가 배의 느낌을 보고 있는데 소리도 들렸어요. 근데 마음이 소리 안 가요.
어떻게 소리를 알지? 가더라도 굉장히 끈적하게 가요. 어떻게 마음을 옮길 수 있지? 이게 다 관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수행을 바르게 해나갑니다. 만약 이런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어떻게 가볍게 알지? 어떻게 대상을 옮길 수 있지?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수행한다면 그 사람은 수행을 바르게 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이 화날 때, 주로 여러분 화죠. 자연이치야 대상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훈련들. 이런 것도 쉽게 되잖아요. 마음이 힘이 좋을 때, 지혜가 있을 때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진짜 상황에서 진짜 번뇌가 일어나는데 진짜 번뇌를 대상으로 자연이치라는 말은 지가 스스로 생겼단 말이죠. 대상이야. 알아진 것일 뿐이야.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어. 이런 의미예요. 진짜 번뇌를 대상으로 자연이치야 대상에 해주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지가 아주 강해야만, 노력의 힘이 아주 강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해나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조금씩 마음이 대상부터 물러나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 알았을 때 다른 게 이미 드러나 있죠. 하나 알았을 때 다른 게 이미 드러나 있어요. 드러난 다른 걸로 마음을 옮겨요. 또 드러난 다른 걸로 마음을 옮겨요.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관심이 생기는가? 내가 옮기기 전에 이미 알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옮기기 전에 이미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 알았는데 다른 게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는 걸로 마음을 옮겨요. 이걸 우리는 수동적 알아채기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계속 해나가다 보면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옮기기 전에 이미 알았는데 라고 알아요. 실제 그렇죠. 옮기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죠.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미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수행에 관심이 생기죠. 그렇게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로 마음을 옮기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드러난 순간 드러난 데 머물고, 드러난 순간 드러난 데 머물고, 드러난 순간 드러난 데 머물러요. 이렇게 점점점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게 돼요. 이걸 우리는 무의지적인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게 돼요. 단지 물러나 있죠.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힘이 많이 좋아진 거죠. 수행하는 마음 힘이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 힘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물어보라 그러죠. 아는가? 라고 물어보라 그러죠. 사실은 우리 수행 과정에서 제일 큰 사기가요. 제일 큰 사기가 사실은 아는가? 라고 묻는 거 이거예요. 약간 사기적이에요, 이건. 이게 사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 아닌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뭔가를 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과 이런 접근에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아는가? 라고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건 마치 이것 같아요. 단지 묘사예요. 이렇게 한 막대기가 있고 이렇게 한 막대기가 있어. 이게 기본적으로 틀어져 있거든요. 근데 목적은 이 두 개를 맞추는 거예요. 시도는 아는 거라는 시도는요. 계속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각도가 안 맞아요. 계속 이렇게 찔러봐요. 계속 이렇게 찔러보다가 어떤 우연한 경우에 잘못 찔러서 이렇게 맞아져요. 우연한 경우에 잘못 찔러서 이렇게 맞아져요. 왜냐하면 실제 아는 마음과 아는가라는 그 관념이 의미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실제 법으로서의 아는 마음과 우리가 아는가라 물었을 때 확인되는 건 달라요. 사실 각도 안 맞는 각도로 계속 찌르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네 라고 이렇게 각이 맞아져요. 그렇게 이렇게 맞닥뜨려져요. 그리고 자꾸 해나가다 보면 이렇게 맞추는데 익숙해져 가요. 관념적으로는 맞출 수가 없는 각도예요. 근데
자꾸 해나가다 보면 이 각도가 맞아지고 이렇게 막대기 두 개가 부딪혀 가다 보면은 마음 스스로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부딪힐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두 개가 이어지는지 감을 잡아요. 이 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아는가라고 물어가다 보면은 마음 조건이 어느 순간 맞아져서 이 두 개가 맞아져요. 이렇게 안다고 이해되죠. 대성과 함께 뭐가 있다고 이해돼요. 대상 혼자 있는 게 아니다고 이해돼요.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죠. 안다고 이해되면 어떤 관심이 생길까요? 안다고 이해할 때의 관심은 아는 마음이 이해될 때와 아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때 관심이 많이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는 마음을 알 수 있지? 아는 마음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는 마음을 어떻게 계속 이어가게 알 수 있지? 이런 관심이 있어요. 이런 관심을 갖고 수행하십시오. 안다는 것, 우리 수행에서 아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관념에서 실제로 넘어가는 단초 같은 것이거든요. 만약 여기 수행하는 분 가운데 알아차림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알아차림을 무의지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알아차림을 이렇게 무의지적으로 이어가게 해나가면 되지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세요. 아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에요. 대상을 보면서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해 보십시오. 조금씩 마음에 대상과 함께 있다라고 뭔가 존재한다라고 이해될 겁니다. 그럼 정말 이건 신기해요. 뭐지 이게?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하면 이어지게 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계속 알 수 있지? 어떻게 말하면서도 이걸 알 수 있지? 어떻게 책 읽으면서도 이걸 알 수 있지? 라고 여러분이 관심 가질 게 많아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활기를 줍니다. 수행은 단순한 마음의 활동의 반복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른 방향을 향해 있어야 돼요. 수행에서 기본적으로 바른 방향은 관심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이런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 마음 혼자 있는 게 아닌데 대상과 함께 있는 건데 대상이라는 게 뭐지? 마음은 지 혼자 있잖아요. 대상이라는 게 뭐지? 관심 가져보세요. 마음은 아는 것인데 여전히 대상은 색깔이고 모양이고 형태고 위치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이해가면서 마음과 함께 있는 대상도 작용과 성질로서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마음이 아는 거니까 대상은 알아지는 것이죠. 마음이 보는 것이니까 대상은 보여지는 것이죠. 마음이 듣는 것이니까 대상은 들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상에 대한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걸 이해하죠. 이게 함께 존재한다고 이해돼요. 모든 있음에, 모든 일어남에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다고 이해돼요.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관심이 생겨요. 이렇게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다고 관심이 있게 되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연기를 알아가게 되면 난 여기서부터는 연기를 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기를 알아가게 되면 어떤 관심이 생기는가? 결국은 나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나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어떤 나인가? 이렇게 있다는 게 뭐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뭐지? 내가 뭐지? 내 삶이 뭐지? 이런 관심이 생깁니다. 이런 관심이 생기면서 마음이 나를 잘 안 떠나게 돼요. 관심 있는 게 곧 알아차림이죠. 이렇게 마음이 나를 잘 안 떠나게 됩니다. 수행이 단순한 마음이 일하는 것의 반복은 아닙니다. 수행 방법을 설명할 때는 주로 마음이 일하는 것의 반복의 입장에서 수행을 많이 설명해요. 수행 방법을. 근데 단지 마음이 특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이고 지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수행하는
단계들이 다 다르겠지만 자기 수행의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에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실제는 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투성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수하게 많아요. 관심 가질 대상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요? 여러분 뭘 아세요? 우리는 내가 직업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정말 우습게도. 이거 무슨 일이죠?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신 지금 현재 산다는 걸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같이 당연히 나는 지금 사는 걸 알지 라고 말할 겁니다. 정말 알아요? 우린 몰라요. 만약 우리가 안다면 어제로부터도 내일로부터도 괴롭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산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어제로부터 내일로부터 괴로워요. 내가 내 존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 존재에 관심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뭐지? 있다는 게 뭐지? 다 하니까 왜 느끼지? 생각이 뭐야? 왜 일어나지? 난 저거 보면 왜 화나지? 왜 상대가 나를 무시한 말을 하면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지? 왜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자기를 정말 알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행이 단순한 반복적인 마음의 노동이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수행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수행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될 겁니다.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행이 저 멀리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기 걸음으로 종종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에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답을 듣는 것이 내게 큰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종아리에 쥐가 잘 납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게 되면 내가 오늘에서야 깨달았는데 내가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쥐가 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쥐가 났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알아주는 걸로 충분했을 텐데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쥐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아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너 이거 끝나고 뭐 다른 것 할 것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것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거지할 때 그렇게 급하게 들떠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자기에게 마음을 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수행자님이 나는 빨리 가고 수행자님은 늦게 간다 말씀하셨는데 가는 길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님이 아주 분명히 알게 될 것은 수행자님이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수행자님이 수행하는 것 아는 것은 수행자님 자신의 수행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내가 얼마나 수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깊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수행자님이 아는 것은 내 말뿐이죠. 따라서 수행자님이 살고 있는 세상, 자기의 세상이죠. 자기의 세상 속에서 수행하는 것은 수행자님 뿐입니다. 좋아지는 것을 아는 것도 수행자님이 좋아지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수행을 갖고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수행을 갖고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수행은 내밖에 안 하니까. 수행은 내밖에 안 해요. 중요한 건 내 수행이 얼마나 갔냐가 아니에요. 내 수행이 얼마나 진부했냐가 아니에요. 왜? 내밖에 안 하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수행이 얼마나 멀리 나갔냐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중요해요.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의 방향성이에요. 왜냐하면 가고 있으니까 한 걸음 떼면 두 걸음 떼는 것이고 두 걸음 뗄 수 있으면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영원히 갈 거니까. 영원히 가는데 방향이 다르면 돌아오지 못해요.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중도한가요? 홀이 유차면 천리 현격한단 말이 있습니다. 틀끝만큼 달라지면 나중 되면 천리만큼 벌어져요. 그래서 수행에서는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다, 얼마나 이해가 깊다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수행의 길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판단해야 될 것은 오직 자기 수행에 대해서 판단할 뿐이고요. 내 수행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 그게 다예요. 수행자님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 그 바른 수행이 수행자님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수행자님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그럼 된 거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요. 수행자님에게 중요한 것은 수행자님 자신의 수행이고 자신의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쥐가 나는 것, 저도 가끔 쥐가 많이 날 때가 있는데 쥐가 나요. 쥐가 날 때 수행자님 마음이 긴장하죠. 보통은 긴장해요. 근데 이제 알았죠.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쥐가 나면 그냥 구경하듯이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쥐가 아플 때면 아프라라고 구경하듯이 봐보세요. 경험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경험을 할 때는 마음이 괴로우면서 그 경험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할 때는 마음이 자유로우면서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쥐가 났을 때, 쥐가 날 때 물론 괴롭죠. 괴로운 느낌을 보면서 있네? 라고 그냥 아세요. 알아지는 거지? 라고 그냥 아세요. 자연의 이치지? 지할 일 하네? 라고 그냥 아세요. 그러면 먼 산 구경하듯이 지난 걸 구경할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의 자유로움이에요. 그 지난 것을 내 발에 쥐가 났다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나와 동의하지 않는 거죠.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할 때 우리가 삶의 내용에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의미들이 주어지고 있고요. 설거지, 빨래, 청소 이런 것들은 하찮은 일, 빨리 끝내야 될 일, 빨리 끝내고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고상을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설거지나 청소나 빨래나 이런 걸 빨리 하는 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순간이 삶의 순간이에요. 그 활동의 의미가 관념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든 모든 순간이 삶의 순간이고 모든 순간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난 반응하고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순간 그때 수행자님이 그런 삶의 순간에서 알아진 걸 알면서 거기에 어떤 이해가 있고 거기에 어떤 자유로움이 있다면 그 순간이 고귀한 순간이죠. 미얀마에 있을 때 어떤 수행자가 빨래하면서 알아차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사회자께서 이것도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빨래하면서 알아차림이 있었다고 사회자께 보고하니까 사회자께서 네가 살면서 뭘 하든 그 순간 사띠, 사마디, 지가 있으면 그 순간이 고귀한 순간이다. 삶에서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의미 거기에 묶일 필요 없어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순간이고 모든 순간 우리에게 알 것이 있고 거기에 법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고 이의가 있고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니 뭘 빨리 하고 뭘 더 소중히 해야 될 게 없어요. 하찮은 활동이 없어요.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내 삶에 하찮은 활동은 없다라고 아시면 그런 순간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할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수행이 잘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마음을 잡고 나 자신을 지켜보면서 먹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맛을 느낄 때 그 맛에 빠져서 또 먹게 되고 또 나와서 시켜보다가 또 맛에 빠져서
욕심으로 먹게 되고 그러곤 합니다.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먹는 그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입에 음식이 들어가고 입에서 왔다 갔다 하고 혀가 음식을 밀고 여러 맛이 느껴지고 단맛을 알게 되면 또 거기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을 알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여러 과정과 그때 알아지는 느낌들, 맛들을 좀 거리감 있게 구경하듯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음식을 작게 먹고서 식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식사하는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었는데 그때는 입안의 음식이란 것은 곧 맛이다 라고 알아듣습니다. 그 음식이 김치든 밥이든 그런 관념적 의미들이 아니라 내게 실제 알아지는 것은 맛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맛이다 라고 알게 되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 이전에 가졌던 그런 집착하는 마음, 욕심의 마음이 현저하게 약해졌습니다. 옛날에 스님께서 한번 마실 뿐인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스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아주 분명히 이해되었습니다. 음식이란 것은 곧 마실 뿐이고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다 라고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입안에 있는 내가 음식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실제로는 맛이다라고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일어남들, 봄, 드럼, 느낌에 있어서도 실제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불어 함께 따라 일어났습니다. 식사 때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식사 때 수행하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식사 때는 거의 욕심을 먹거든요. 우리가 먹으면서는 욕심 부리는 게 자연스러워요. 욕심 없이 먹었던 종족들은 다 멸종했겠죠. 먹을 때 욕심으로 먹었던 종족만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 욕심으로 먹는 것, 이건 거의 본능 같은 것이라서 욕심 없이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욕심 있게 먹는다 하더라도 그 욕심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마음이 이렇게 욕심 낸다라고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욕심의 마음을 작용으로서 마음으로서 알고 먹는다면은 욕심 먹어도 상관이 없죠. 옛날에 식사할 때 내가 욕심 있다고 알면서 먹었다라고 사이좋게 보고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인터뷰 때 내가 식사할 때 수행하면서 먹었다. 그때 욕심 있네라고 알면서 먹었다. 이렇게 사이좋게 말했어요. 근데 사이좋게서 답변을 한참 뜸들이고 답변한 게 이게 그 유일한데 한참 고민하시더니 도대체 어떻게 말해줘야 저놈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 하고 한참 고민하시더니 한 말이 이거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다고 아는 게 상당히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 상태가 욕심의 상태야라고 알면서 먹는 거예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때 욕심의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고서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상태가 욕심의 상태다라고 아는 정도는 부족하다. 그때 욕심의 마음이 욕심낸다라고 욕심의 마음을 성질로서 작용으로서 이해하고 먹는다면 먹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먹을 때는 욕심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먹게 되면 수행 안 하면서 먹기 쉬워요. 그리고 수행 안 하면서 먹으면 우리 뭘 먹는가? 수행 안 하면서 먹으면 우리는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오뎅을 먹어요. 이 관념들이죠. 관념을 먹어요. 수행 안 해서 먹으면 우리는 관념을 먹고요. 관념을 먹으면 그 관념에 자연스럽게 따라붙어 있는 내가 좋아하는 오뎅, 내가 싫어하는 김치가 따라붙어요. 싫어하면 무조건 그 맛없는 거예요. 싫어하면서 맛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맛 있다, 맛 없다는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지, 그 음식 자체가 맛있는 거 없어요, 세상에. 좋아하는 마음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요. 싫어하는 마음이 맛 없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념을 먹게 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와 욕심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 내게 실제 있는 걸 알아요. 먹을 때 느낌들, 그리고 알게 되는 맛들. 그래서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면 밥, 김치, 오뎅, 멸치 이걸 먹는 게 아니고요. 수행하는 사람은 맛을 먹어요. 우리 큰사님께서 야 너희들 닭을 먹지 말고 맛을 먹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맛을 먹어요. 맛을 알고 먹죠. 근데 맛이에요, 맛. 맛은 닭이 아니고 오뎅이 아니고 멸치가 아니고 밥이 아니에요. 맛은 맛이죠. 그러면 정말 맛을 놨다면 그 맛에 좋아할 게 있을까요? 그냥 맛인데. 오뎅이니까 좋아하는 거죠. 소고기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냥 맛인데요. 맛에 머물러 있는데요. 실제 있는 건 맛이거든요. 맛을 알게 되면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맛인데요. 그냥 맛인데 좋아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맛인데 싫어할 게 뭐 있겠어요? 이렇게 맛을 알면서 먹게 되면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게 지혜 있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먹게 되죠. 이게 정말 바르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죠. 수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맛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는 맛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에 부여했던 관념의 마음이 자극받지 않은 거죠. 관념의 마음이 지배되지 않은 거죠. 그게 자유로움이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롭죠. 바르게 알면 자유롭습니다. 옛날에 어느 젊은 제가 수행자가 미얀마 시내 나가니까 인터뷰 때 미얀마 시내 나가니까 미얀마 아가씨들이 너무너무 예쁘던데요 라고 사회자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께서 그때는 이 말 이해 못했어요. 사회자께서 이렇게 답하셨죠. 야, 보이는 게 이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는 게 이쁠 게 뭐가 있냐. 우리 사회자는 이게 끝이에요. 왜 보이는 게 이쁠 게 없다는 걸 설명 안 하죠. 보이는 게 이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보이는 것은 이쁠 게 없죠. 그냥 보이는 건데. 또 보이는 것은 더러울 것도 없어요. 들리는 게 듣기 싫은 게 없어요. 들리는 게 감미는 게 없어요. 만나는 건데 그게 맛있는 게 없어요. 만나는 건데 그게 맛없는 게 없어요. 느낌일 뿐인데 거기에 괴로운 느낌이 없어요. 느낌일 뿐인데 거기에 즐거운 느낌도 없습니다. 느낌 가니까 이해가 안 되죠. 느낌 가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보이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 같고 들리는 것도 내 밖에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에 거리감이 있는데 느낌은 완전히 내 몸 안에 있으니까 나와 딱 붙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느낄 뿐인데 그게 뭐 괴로울 게 있느냐. 느낄 뿐인데 그게 뭐 즐거움이 있느냐 라고 하면 전혀 마음에 안 와닿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혜 있을 때는 이것도 이해돼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느낄 뿐이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대상이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자연의 이치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하죠. 그러면 조금 그런 마음이 생겨. 근데 궁극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이 뭐 이쁠 게 있느냐, 보이는 것이 뭐 더러운 게 있느냐와 똑같이 느끼는 건데 뭐 괴로운 게 있느냐,
느끼는 건데 뭐 즐거운 게 있느냐? 이게 똑같은 이치이고 똑같은 가치예요. 똑같은 지예요. 그래서 승려님께서 그렇게 마실 뿐인데 라고 아셨고 그 맛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고 마음이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예가 모든 일어나는 그 이치가 똑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장해요. 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들음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들리는 건데 어떤 소리를 좋아할 거야. 들리는 건데 내가 어떤 소리를 싫어할 거야. 라고 똑같아요. 보이는 건데 내가 뭘 보기 좋아할 거야. 보이는 건데 내가 뭘 보기 싫어할 거야. 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는 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도 이해됩니다. 다 똑같거든요. 이치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 모습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워낙 관념에 묶여 있어서 그러하지만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실제 법을 이해하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는가? 내가 봐요. 눈이 보나요? 눈이 안 봅니다. 마음이 봐요. 자, 마음이 봐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봐요. 봅니다. 보는 마음의 작용이죠. 보여주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보여주는 대상이 있어 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보여주는 게 있었어 보는 마음이 생겼어요. 보여주는 것이 먼저고 보는 마음이 나중이에요. 아니에요. 이 둘이 같이 있어요. 이게 연기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어요. 반대로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어요. 둘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함께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일어나 있는 이 한쪽 보는 마음, 이 보는 마음에 이름 붙이기를 이게 이걸 본다라고 하는 게 합당할까요? 우리가 거리 가는 관념, 저 밖이라는 관념, 저 벽이라는 관념, 눈이 여기 있다는 관념, 이런 관념이 믹스돼서 저걸 내가 본다라고 이렇게 돼요. 저걸 내가 본다라고 이렇게 관념져요. 근데 실제 일어나는 모습, 실제 내 알머 일어나잖아요. 실제 내 알머 일어나는 모습, 보여지는 것을 본다요. 근데 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보는 마음. 그래서 보는 마음을 본다 하면 보는 마음을 제대로 말한 게 아니죠. 수다원은 수다원이 아니다. 그 이름이 수다원이란 말과 똑같아요. 보는 마음은 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보는 마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할 때도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알아라. 아는 마음을 찾아라. 아는가 물어봐라 하는 것이 각도가 안 맞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각도가 안 맞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맞춰져요. 똑같은 말이죠. 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이게 있을 뿐인데 이 마음이 이걸 본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냥 서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의지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면 듣는 거는 저 밖에 소리가 들렸어 듣는 마음이 들어요. 듣는 마음과 들리는 소리예요. 듣는 성질과 들리는 성질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들리니까 반응해서 나타나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들리는 소리가 있고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까 듣는 마음이 있는 거죠. 듣는 마음이 없으면 들리는 소리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면 듣는 마음도 없어요. 서로 의지해서 있는 거죠. 그냥 서로 의지해서 존재해요.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알머 일어남의 실제 모습이죠. 이렇다면 이 듣는 마음이 이 소리를 듣는다는 게 합당할까요? 합당 안 하죠. 억지로 이름 붙여 듣는 거죠. 듣는 마음은 듣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듣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보는 마음과 보여주는 성질이 함께 있음, 듣는 마음과 들리는 성질이 함께 있음, 이 두 개가 뭐가 다르겠어요?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이 함께 있음, 이 세 개가 뭐가 다르겠어요?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만법을 이해합니다. 알머의 일어남이 다 똑같으니까 존재에 있는 모습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법을 하나하나 다 알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법을 이해하면 만법을 이해해요. 모든 법의 이치가 똑같기 때문에
모든 알의 존재 형태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맛에 대해서 생긴 그런 이해가 자연스럽게 봄에도 들음에도 느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마음이 알아서 그 이해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합이 곧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내 모습이에요. 이러한 연기적 알의 이어짐이 내 존재의 모습이죠. 근데 그 알은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엄청 다르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하나예요. 뭐지? 이것도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합니다. 이게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법이 기회를 하는 거죠. 마음법은 결국 일법이죠. 질문입니다. 아들네와의 약속이 12시 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시 반에 수영장에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만 있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좀 늦어도 상관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계속했습니다. 내 의도를 알고 일어나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면서 그렇게 수영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었고 지켜보듯이 고요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수행 상태가 좋다라고 느껴졌고 순간 이 수행 상태를 일상의 삶에서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든 순간 이것도 욕심이구나. 그때그때 될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려고 하는 마음은 욕심이다 라고 생각되었고 그 마음을 멈추었습니다. 수행자님이 욕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욕심 안 갖거든요. 우리가 수영을 하면서 좋은 수영 상태를 경험해요. 수영자님 같은 경우 수영하면서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알아차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수영자님 개인적 노력이 별로 필요 없고 수영자님이 아는 것이 아닌 알아진 상태가 돼요. 알아진 상태 속에서 아주 물러나 있어 그렇게 수영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야 이렇게 수영이 잘 되네 라고 아셨고 이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그 상태에 대해서 수영자님께서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느낌상 이런 느낌 들었을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들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이 와요. 사실 이 느낌도 지혜 느낌이거든요. 수영자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원하는 게 욕심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뭔가를 원하는 마음은 두 개가 있습니다. 세상에 뭔가 원하는 마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욕심이요.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도 원해요. 지혜는 바보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상태를 원하죠. 자유로운 상태를 원해요. 지혜 있는 상태를 원해요. 그러면 수행자님의 마음이 그때 지혜로서 원했는가 욕심으로서 원했는가? 당연히 그때는 지혜가 원하는 거예요. 지혜가 원하는 건요 하셔야 돼요. 그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삶 속에서 그 무드, 그 차분한 마음 속에서 알아진 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전혀 동요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의 감을 갖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 감으로 해보는 거죠. 그런 감을 해보면요. 내가 확 줄어든 상태에서 일상의 삶의 동작과 활동을 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감을 알아간 거죠. 그게 알아차림을 훨씬 더 밀밀하게 해나가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게 지혜가 원했던 것이고요. 그걸 하게 되면 그 의미, 그렇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더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다 지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혜도 원하고 욕심도 원하는데 내가 뭔가 미래에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혜가 원하는 건가 욕심이 원하는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됐을 때, 원하는 게 안 됐을 때,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 욕심이 원했는데 원하는 게 안 되면 화가 납니다. 근데 지혜가 원했는데 원하는 게 안 되면 아무렇지 않아요. 지혜는 원인 결과를 아는 마음이죠. 그래서 지혜가 뭔가를 원했을 때 그 원한 게 안 되어도 마음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수행자님이 그때 원했던 건 지혜가 원했던 거고요.
원하는 그 순간에도 수행자님은 그게 지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은 지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가능성을 느꼈을 거예요. 왜? 그 상태에서는 마음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끼거든요. 그때 마음이 뭔가 될 것 같다란 마음의 느낌, 알의 느낌, 그게 사실 지혜의 느낌인데 지혜의 느낌이 수행자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원한 것은 지혜가 한 것이고요. 그렇게 지혜가 원하는 것은 해보십시오. 하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뭔가 돼요, 그게.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건 다른 문제고요. 그런 마음의 모두가 유지될 때, 수영 다 하시고 나와서 탈의실 갈 때, 이럴 때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의지적인 상태에서 알게 돼요. 내가 확 줄어든, 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의 알아차림이 처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알아차림이 한순간에 틈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할 겁니다. 그게 수행자님이 고민해 봐야 할 수행의 상태예요, 사실은요. 내가 왜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성질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성질의 마음을 갖고 똑같은 형태의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똑같은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험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수행자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또 당연한 게 왜냐하면요. 지금은 수행자님에게 그 감도 안 잡힐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행자님 마음의 조건이 계속 변해요. 지금 수행자님이 자기 마음을 보면서 일상의 마음 상태에서도 그렇게 내 없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수행해봐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지? 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상태를 느끼는 마음이 안 돼요. 지금 마음 상태가 그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이해되었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꼈죠. 왜냐하면 지혜가 아주 힘이 좋았을 때니까. 지금은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도대체 어떤 마음 상태였지? 라고 생각해도 잘 감이 안 와요. 수행자님께서 그 상태를 지금 말로 표현하고 계시지만 실제 느낌으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지라고 수행자님이 구체적으로 그 상태를 명확히 아는 그 느낌이 있는가 하면 그럴 게 없을 거예요. 그 느낌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유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걸 진짜 느낄 때 수용하면서 거의 내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알아진 것을 거의 완벽히 수동적인 상태에서 알고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상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안 느껴져요. 왜? 마음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가 돼요. 그때 될 때 지가 원하는 걸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보게 되면 좀 그 느낌이 더 강해지고요. 좀 더 능숙해지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정말 익숙해지면은 마음에 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닌 마음이 알아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방향을 제시해주면 실천의 방법을 제시해주면 해보세요. 그게 욕심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원하는 거지. 여러분 수행은 반복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마음의 운동이 아니에요. 수행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바른 방향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관심의 힘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일으켰어요. 자기 수행 상태에서, 수행 단계에서 관심 갖는 것,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대상에 대한 관심, 그런 관심을 계속 일으키면서 수행해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